우리 지금 매달 메시지가 전도자의 삶 62가지에 대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지금 렘넌트들을 놓고 좀 초점을 맞춰서 메시지를 계속 보아나가고 있습니다. 3월 1일 날도 그날은 우리가 금요기도회를 우리 안 하고 우리 렘넌트들이 같이 모이고 부모님들도 모이고 우리 시간 되는 어른들도 같이 오셔서 같이 우리가 말씀 받고 또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왜 우리가 이런 시간을 자꾸 만드냐, 그리고 본부에 뭐 이렇게 훈련이 이렇게 계속 많냐,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은요, 계속 메시지 하지만요, 결국은 오늘 아브라함이 얼만큼 알았는지 몰라요. 왜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냐, 왜 그 힘든 일을 하라고 하냐, 지금 막 이사하는 거하고 그땐 다르잖아요. 그리고 왜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냐. 이게 렘넌트들에게 이제 언제 어떻게 이제 하나님이 이 깨달음을 주실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부분이 깨달아질 수 있는 시간을 계속 만드는 겁니다. 어른들도 그렇고요. 사실은 결국은 여러분이 한 가지가 우리 어른들도 그렇고 렘넌트들 그렇고요, 마음에 딱 담겨야 됩니다. 왜 제가 이 얘기를 계속 할 수밖에 없는가? 그게 제 마음에 담겼어요. 그게 뭐냐? 아무리 해도, 그 어떤 것을 해도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이 아니고는 그 어떤 인간도 언젠가는 실패하게 돼요. 제가 그걸 이제 제 삶과 이런 말씀과 현장을 통해서 어느 날 진짜 보게 돼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아무리 잘난 사람도 하나님을 정말 만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모르면 어느 날 그 인간에게는 뭐가 와요? 이겠다고 옵니다. 한계가 옵니다. 그런데 지금 렘넌트들은 그걸 모르잖아요. 왜? 막 크니까, 부모님이 다 해주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뭐 자기, 여러분도 그랬겠지만 한 10대 막 20대 이때는 뭐 겁없다고잖아요. 내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뭐 나는 영원히 죽지 않고 살 것 같고, 뭐 그렇잖아요. 나는 병도 안 걸릴 것 같고, 나는 뭐 왜 우리 부모님은 저렇게 돈도 못 버냐, 난 조금만 하면 막 돈 몇 억씩 벌 것 같고, 그런 생각 속에 있단 말이에요. 렘넌트들이 다는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뭘 몰라요? 한계라는 걸 몰라요. 그런데 분명히 인생은요, 이제 가면서 한계가 옵니다. 그게 어떤 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주로 이제 고등학교 졸업해서 대학 가거나 아니면 직장 가거나, 그리고 결혼하거나 아이 낳거나, 나이가 이제 한 40 중반 50 넘어가면요, 반드시 그 개인에게는 뭐가 오냐? 한계가 한 번 옵니다. 몇 번 올 수도 있죠.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겪지 않고 미리 이런 한계, 말이 한계지요. 굉장히 어떤 사람은 막 고통을 겪기도 한다니까요. 사실은 오늘 그 일부 예배 말씀처럼요, 어떤 사람 막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요, 막 어떤 사람 막 병을 당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 막 굉장한 어떤 막 생각지 못한 문제를 당해가지고 막 한계를 느끼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겠다. 대부분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걸 당하지 말고 미리 말씀 속에서 답을 얻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받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도록 만들자. 그게 지금 우리가 계속 렘넌트 운동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왜 지금 어른들이 힘들어합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어제 유 목사님 계속 메시지 한 것처럼 결국은요, 어릴 때 내게 이게 들어간 거예요. 뭔가가 들어가서 내게 각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결국은요, 이겁니다. 어른이 돼서 힘든 이유가 하나니까 어릴 때 다른 게 각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른 돼서 힘든 겁니다. 근데 렘넌트들은 그걸 모르잖아요.
당연히 모르죠. 어른이 안 돼봤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알잖아요. 그럼 여러분 얘기하면 그게 잔소리처럼 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도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위에 어른들이 뭔 얘기하면 뭐 조심해라 뭐 이런 거 하지 마라. 그럼 여러분도 그땐 잔소리처럼 들었을 거예요. 그랬을 거 아닙니까? 어릴 때 결국은 다른 게 들어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이요, 이게 진짜 이거요, 여러분요, 우리 뇌 속에요, 다른 게 한번 딱 들어가서 각인이 돼버리면요, 정말 이거 바꾸기 어려워요. 진짜 그것도 하나님 계획이지만요, 정말 바꾸기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렘넌트 때 다른 게 들어가기 전에 이걸 각인시키자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요, 진짜 마음에 들어요. 제가 그냥 이거 하는 얘기 아닙니다. 인간은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반드시 어느 날 한계 오고 문제 옵니다. 반드시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로 우리가 계속 수없이 얘기하는 게 뭐냐?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정말 누리는 길이, 그게 바로 그리스도다. 그래서 계속 복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요, 이게 맞다라고 한 번만 렘넌트 때 깨달아지면 사실은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한계를 주고 어떤 고통과 어려움을 준 거는 다른 거 하라는 게 아니에요. 기회예요. 어떤 기회냐? 왜 오직 복음, 왜 오직 그리스도라는가를, 왜 이걸 성경은 말하는가를 실제로 내 것으로 체험할 시간표예요. 사실은 이게 실제 체험이 잘 안 되는 거죠. 우리 렘넌트들은 정말 우리 어렵지만요, 말씀 계속 들어야 돼요. 말씀 계속 듣다가 어느 날 진짜 오직 복음이구나,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거라는 게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제가 감사하게, 저는 막 그렇게 큰 막 어려움을 당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제 마음에 하나님이 한 10여 년 전에 굉장한 답답함과 어떤 한계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어려움을 딱 주셔서요, 하나님이 제게 이걸 깨닫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감사한 거예요. 제가 사고를 당했거나 막 큰 병을 당해서 깨달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요, 이 말씀 속에서 이 부분이 딱 깨달아지는 거예요. 분명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도요, 여기에 대한 답이 안 나면은요, 결국 어느 날 한계 오고 어느 날 문제 옵니다.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그냥 그리스도를 보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쓸데없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 지고 부활하게 게 아니라니까요. 절대로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요, 그리스도로, 우리 사람은요, 그리스도로 완전 담나지 않으면은요, 어느 날 사단의 공격을 딱 받게 돼요. 이걸 제가 진짜 확실히 봤어요. 아무리 목사 돼도 소용없어요. 아무리 뭐 훈련받고 다 해도요, 소용없어요. 소용없다는 건 그게 틀렸다라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성경에 중요한 그리스도라는 이것으로 내 인생의 답을 딱 얻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난 메시지 때 얘기했죠. 뭔가 제가 이 답을 얻으니까요, 영적으로 뭐가 하나 완전히 딱 풀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정확하게 보면요, 그 개인이요, 하나님 사이에서요, 영적으로 뭐가 막혀 있어요, 하나가. 여러분 한번 그게 자세히 보면 다 있어요. 뭔가 모르게요, 영적으로 하나가 딱 막힌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상처 때문에 막히고, 어떤 사람은 어릴 때 뭐 각인된 것 때문에 막히고, 뭔가 모르게요, 구원받았는데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게 뭐가 하나 딱 있어요. 그 제가 어느 날요, 오늘 일부 메시지 때 구원의 길 한 거예요. 그게 제가 그냥 한 게, 그게 그냥 구원의 길 그리는 게 아닙니다. 제가 그걸 통해서요, 완전히 그리스도라는 딱 답을 얻고요, 나는 오른쪽에 있는 게 아니고 왼쪽에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그래서 어떤 문제도 문제가 아니고 어떤 사람 어디 뭐 상관없구나,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이 답을 제가 진짜 마음에 딱 얻고 나니까요, 뭐가 확 뚫려버리는 거예요.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 표현했던 증거가 뭔지 아세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정말 저는 예배 시간마다 졸았어요. 진짜요. 그래서 저는 피곤해서 조는 줄 알았다니까요. 아니요.
진짜 피곤해서 조는 거는요, 100번 중에 10번 중에 한 번도 아니요, 100번 중에 한 번 정도가밖에 없어요. 정말은요, 내가 뭔가가 영적으로 힘들었던 거예요. 교회 다녔는데도요. 그래서 예배가 안 됐던 거예요. 이건 제 진짜 간증입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는 게 부담이 되고요, 예배 드리는 게 싫고요, 진짜 말은 못했는데 제가 그랬어요. 정말 그래서 어떻게든지 교회 안 가는 무슨 핑계거리가 생기면 좋겠다라는 게 늘 제 마음의 소원이었다니까요. 그러다가 제가 무슨 시찰 모임 축구하는데, 축구도 못하는데 갑자기 나가라 해가지고 안 하던 축구를 해가지고 인대 안쪽이 이렇게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기부스를 한 겁니다. 핑계가 딱 온 거예요. 기부스에서 가기가 그렇더라고요, 전도사 때. 그래서 한 달 동안 교회를 안 갔어요. 그 핑계로. 그리고 그때 월드컵 할 때 축구 다 보고요.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리고 한 5째 주 때 풀르고 교회 가려니까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주 더 안 갔어요. 그 다음 주 제가 이상해지더라니까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정말입니다. 제가 이상해지더라니까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어느 날요, 제가 그리스도라는 거를 제 인상에 답을 딱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되는 게 먼저 예배가 되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그러면서 말씀 듣고 싶고 찬양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요, 정말요, 예배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뭔가 영적으로 뚫리는 거예요. 그 이후부터는 제 기억이에요. 제가 진짜 피곤해서 어디 집회 가서 뭐 좋은 곳 잠깐 그런 적 있어도요, 집회 가거나 예배할 때 졸리질 않아요. 억지로 여러분 참을 필요는 없어요. 그냥 졸음 오는데 억지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진짜 이 답을 얻었어요. 그래서 이걸 계속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그 개인이요, 여러분 아무리 집회하고 뭐 하고 도와주고 뭐 알아주고 뭐 교회 행사하고 다 해도요, 아무 소용 없어요. 어느 날 내게 이 답이 나야만 뭔가가 딱 뚫린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가대 하는 분들한테는 계속 강조했던 거예요. 절대 성가대 연습 많이 하지 말고 이거 중요한 거 아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이 답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은혜 받는 거다. 그러다가 내가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되면 하면 된다. 그렇죠? 그 지금 잘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 어려운 거 뭐 할 상황도 아니지만 하지 말라겠어요. 연습도 많이 하지 말라겠어요. 말씀 붙잡고 계속 기도하고 한 주간 찬양하다가 조금만 맞춰보고 하면 돼요. 왜 제가 이렇게 이거 심하게 얘기하냐? 이 답 안 내고 다른 거 많이 하다가요, 결국은 어느 날 한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밖에 나가서 전도해 보세요. 교회 다녔다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교회에서 별거 다 했다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지금 교회 안 나간 사람 많아요. 엄청난 체험한 사람도 있어요. 병 나은 체험도 했더라고요. 그 사람도 교회 안 나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답이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그럼 목사님만 답 나고 우리는 안 났습니까?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이걸 가져요. 그러니까 두 번째 되어지는 게, 계속 어제도 말씀 주셨잖아요. 이게 딱 되어지니까요, 제일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이거예요. 혼자 있는 시간. 그때부터는 제가 제일 좋은 게 혼자 있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혼자 있는 시간에 계속 얘기해요. 말씀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제가 약속합니다.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가 믿어진다면요, 오늘 완전히 딱 끝내버리면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괜찮아요. 혹시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 있거나 어려움 있거나 안 되는 거 있거나, 그것도 괜찮아요. 사람들한테 얘기할 필요 없고 어떤 면에서 상담할 필요도 없어요. 정말 괜찮아요.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게 딱 믿어지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그게 여러분 깨달아지면요, 여러분 분명히 구원받는 하나님 자녀예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조금 더 염려 걱정하지 말고 이제부터 뭐 하냐? 이걸 해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정리하는 시간을 한번 계속 가져보라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해보세요. 이거는 숙제 검사 맞는 거 아니니까 여러분 혼자 하면 돼요. 여러분 좋은 대로 하면 돼요. 여기에 제일 좋은 방법이 녹취요. 그래서 우리 그 모델 중에 한 사람이 우리 송지현 집사님이요. 우리 이제 전도한 우리 집사님 잘 가르친 거죠. 우리 집사님, 송지현 집사님 와 미치겠더래요. 제 설교 녹취하려니까. 지난주 이민복 목사님 설교가 굉장히 느리고 좋잖아요. 충청도 분이라 느리고, 우리 뭐 녹취하는 집사람 너무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설교는 분수는 똑같은데 느리고 천천히 설교하니까 또 저는 막 빠르죠, 막 급하죠, 막 얘기해. 이걸 녹취하려니까 미치겠다. 하루에 막 몇 시간 걸리더래요.
그걸 몇 번 계속 했더니 뭐가 들리더래요, 말씀이. 그래서 제가 볼 때는요,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 여러분요, 막 기도하려고 하지 말고 제일 좋은 게요, 말씀을 정리하는 시간을 한번 계속 쓰는 게, 그럼 한번 계속 듣기만 해보세요. 또 듣고 계속 듣기라도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서요, 다시 얘기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전혀 눈에 안 보이는요, 이게 일어난다니까요. 여러분 분명합니다. 마음 생각에요, 뭔가가 각인돼서 병든 게 있어요. 나도 모르게 막. 그래서 나도 모르게 어떤 때 막 화가 나고요, 막 나도 모르게 어떤 때는 막 짜증이 나고요, 막 그런 게 있거든요. 나도 모르게 막 어떤 때는 막 뭐가 막 올라오고요. 이게 나도 모르게 마음 생각이 병든 부분이요. 이 부분이 언제 치유되냐? 요거 할 때 치유돼요. 반드시 됩니다. 그래서 이게 감남산 아닙니까? 나의 감남산 40일. 여러분 이제 시작, 새 가족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잘 나는 좀 목사님 힘들다 이런 분이 있으면은 아무 말 하지 말고 이거 하시라니까요. 이거 하세요. 이게 제일 좋은 기도입니다. 너무 내 생각 가지고 기도도 많이 하지 마시고요. 이것만 하세요. 그래서 렘넌트들을 지금 이걸 자꾸 시키는 거예요. 그거 꼭 지금 해줘야 됩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여기 장로님들 전부 다 이 시간이 있었어요. 전부 다 이게 있었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이요, 내가 이 축복을 이제 계속 누리면서 치유가 되는 만큼 뭐가 되어지냐? 이게 되어져요. 기도가 되어져요. 정말 내가 이제 이 기도가요, 행복하게 되어지면서요, 이 기도하면서 내가 영적인 힘을 자꾸 얻는 게 느껴진다니까요. 요 중에 한 가지가 뭐였냐? 예배요. 여러분 한번 진짜로 시작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제일 좋은 방법은 제가 계속 강조하는데요, 여러분이요, 이 혼자서 이걸 하면서 공예배를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힘만 얻어도요, 굉장히 같이 찬양하잖아요. 그죠? 같이 기도하죠. 말씀 듣죠. 여러분 요거만 해도요, 사실은요 굉장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오늘 EBS 요원 시작하는데 EBS 요원의 자세 얘기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EBS 요원이 뭐냐?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는 것. 다른 사람을 양육하고 세우는 게 EBS 요원 아닙니까? 그럼 EBS 요원이 제일 모델이 뭐냐? 아, 나를 인도한 저분이 예배를 통해서 모든 게 되어지고 예배를 통해서 모든 힘을 얻고 예배를 통해서 모든 게 되어지고 있구나라는 게 보면 그 사람 잘 양육한 거예요. 사실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요, 진짜 그 개인이 복음받고 영접하면요, 조금만 도와주면 됩니다. 사실은 그 개인이요, 나와서 우리 공예배 잘 드리고 그거 가지고 주중에 혼자서 조금만 정리하고 이렇게만 해도 양육 다 돼요. 양육 많이 안 해도 돼요. 사실은요, 진짜로 그 개인이 복음받으면요, 이렇게 돼요. 요걸 우리 렘넌트들에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결론이 뭐예요? 우리 렘넌트들이요, 어디 가서 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우리 렘넌트들이요, 어떤 현장 가도 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요. 특별한 상황도 만날 수 있고 특별한 현장도 갈 수 있고 특별한 어떤 이상한 사람도 만날 수 있잖아요. 그게 렘넌트 7명 특징이잖아요. 근데 그 렘넌트 7명 특징이 전부 뭐예요? 이 비밀이 다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현장 가서 누구를 만나고 어떤 일을 만나도 상관없었던 거예요. 왜냐? 이 비밀과 이 힘이 있으니까. 우리가 렘넌트들을 지금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어른들도 이게 딱 돼야 돼요. 이게 지금 우리가 62가지를 가지고 계속 하는 겁니다. 여러분요, 진짜 한번 말씀 딱 붙잡아 보세요. 올해는 진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겠다. 그래서 다른 게 아니고 그리스도라는 이 답을 가지고 내가 이 말씀에 깊이 들어가면서 하나님 주신 영적인 힘을 정말 얻어야겠다. 요걸 우리가 뭐라고 해요? 쉽게 말하면 지금 계속 이걸 우리가 이거라고. 오늘 다락방이요. 그래서 이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전부 뭐한 사람들이요? 올인한 사람들이요. 138을 가지고 완전히 하나님께 올인한 사람. 그래서 오늘 나온 단어가 뭐예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완전한 답을 가지고요,
완전히 하나님께만요 초집중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는, 그게 올인이요. 여러분, 요 다락방을 정말 렘넌트들이 할 수 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현장 가서 이 다락방을 정말 한다, 그러면은 하나님은요 반드시 여러분에게 이 응답의 문을 여십니다. 그래서 오늘 EBS 요원에게 이제 이 응답을 받아봐라 한번. 여러분 진짜 한번 해보세요. 제가요 한 십몇 년 전에 진짜 이 응답 받고 싶더라고요. 내가 맨날 헤매고 갈등하고 이렇게 힘없이 사는 게 아니고, 나도 한 지역 살리고 한 나라 살리고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다 가야 되지 않냐. 그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계획 아니냐.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그게 하나님 계획 아니냐. 나도 정말 이 응답 받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했냐, 진짜 이석으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에게요, 여러분도 만나고 이 지역도 섬기면서 또 할 수 있는 분들을 하나님 조금 여시더라. 그래서 저는 확신합니다. 진짜 다락방 해라. 우리 단체 다락방 말고 성경에 있는 그 다락방 정말 해라. 전도 어떻게 하냐? 정말 다락방 해라. 현장에서 진짜 다락방 하면 하나님 문 여십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내가 성령 충만함 받습니까? 진짜 해야겠다라고 하면 하나님 주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걸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정말 이거만 해보세요. 사실은 제가 계속 이거 여러분요 요거만 제대로 해도 돼요. 정말 여러분요 일주일간요 예배를 놓고 계속 기도하다가요 주일날만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집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 보세요. 그리고 이때 기도하고 힘달라고요. 정말 해보세요. 분명히 하나님은요 제일 먼저 2장 1절로 4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각 사람에게 성령 충만함이죠. 이 힘을 얻어야 돼요. 이 힘을 얻으면요 6일 동안 쉬운 겁니다. 분명합니다. 이 힘을 안 얻으면요 처음엔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자꾸 지나면 지날수록요 점점 내 삶이 이상하게 꼬이는 게 느껴져요. 그럼 그게 계속 꼬이다 보면 어느 날 짜증이 나버려요. 별거 아닌데 짜증이 난다니까요. 그러다가 이제 뭐 싸우기도 하고 뭐 부부싸움도 하고 뭐 위아래층 싸우기도 하고 막 그러다가 이제 불신자들은 심하면 막 뭘 집어 던지기도 하고 막 그래서 대한항공 부사장 막 집어 던져가지고 남편 여기 다 깨지고 막 이거 영상 나오고 막 죽어 막 소리 지르고 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사실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온 겁니다. 제가 이걸 진짜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주신 영적인 힘을 얻는다. 이게 다락방이라는 거예요. 이거 하면 하나하나 문 열립니다. 그럼 문 열리는 대로 나가면 돼요. 안 열린다? 하나님이 안 여는 시간표니까 더 이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그렇죠? 하나도 어려울 게 없어요. 이걸 우리 렘넌트들한테요 확실하게 가르쳐 줘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요 이 지금 우리 이제 여기에 대한 말씀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자, 이 축복을 여러분이요 계속 누리면은, 이 비밀을 계속 누리면은 여러분 결국은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이게 나오게 돼 있어요. 이거로 가게 돼 있어요. 서밋으로. 영적 서밋서부터 기능 문화 서밋으로 가게 돼 있어요. 제일 먼저 여러분의 영적인 서밋으로 올라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요 나오게 돼 있다니까. 그래서 달란트 찾고 전문성 찾고 그거 가지고 나의 전도 선교를 찾게 되는 거예요. 금요일 날 메시지 아닙니까? 분명히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은 절대로 비교할 필요 없다. 절대로 뭐 낙심할 필요 없다. 되고 안 되고 때문에 이 속으로 계속 들어가면 반드시 영적 서밋이 돼서 하나님이요 그 안에서 여러분의 것을 나오게 해요. 렘넌트가 아니어도 여러분은요 나이가 많고 안 많고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지금 이 속으로 들어가면요 하나님이 그 안에서 할 수 있는요 여러분의 것을 분명히 줍니다. 분명히 나오게 돼 있습니다. 자, 여러분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 이 62가지 계속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걸 62가지를 가지수로 생각하면은 많은 것 같은데 제가 표현하기를 이거는 굉장히 어떤 면에서 쉬운 겁니다. 쉽다라는 말은 가볍다라는 게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이요, 사실은 이걸 보면은요, 이게 나머지는요 전부 따라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여러분, 우리 지금 계속 메시지 하는 게 이거잖아요. 그리스도, 그죠?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이게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이잖아요. 그렇죠? 이걸 지금 이렇게 저렇게 설명을 계속 하는 겁니다. 자, 중요한 건 여러분이 이 세 가지 138 이게 말씀으로 이게 맞다라고 딱 정리가 되면 돼요. 저는 이렇게 정리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문제 다 끝났구나.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통해서 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했다. 중요한 이 말씀이요, 제게 정리가 되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 분명히 나를 향한 전도 선교의 계획이 있구나. 분명히 이게 있어요. 자, 이 축복을 누리니까 그러면은 나에게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께서 마지막 주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직 성령, 하나님의 주시는 영적인 힘이구나. 이게 138로 제게 딱 정리가 돼요.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그렇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천명, 소명, 사명이 나오는, 이게 다 따라오는 거 아닙니까? 내가 정말 이 축복을 누리니까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내가 해야 될 것이 뭔가가 말씀 안에서 나오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여러분 쓴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진짜 이 축복을 누리면요, 반드시 하나님 여러분을 향한,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계획, 우리 교회를 향한 계획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게 천명, 소명, 사명. 자, 그러면은 여러분 뭐 하겠어요? 내가 제일 먼저 당연히 해야 될 게 나오겠죠. 그렇죠? 그리고 반드시 해야 될 게 나오겠죠. 그러면서 뭐가 나와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절대적으로 해야 될 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보입니다. 자, 이걸 여러분이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고 정말 기도하고 있으면 어떤 현장이든 가면 보인다니까요. 내가 어떤 현장에 갔다, 직장에 갔다, 렘넌트들이 뭐 어떤 현장으로 들어갔다, 그럼 이 축복을 누리면 당연히 내가 해야 될 게 뭐냐, 그럼 당연한 거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꼭 내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그걸 하다 보면 이 현장에서 내가 절대적으로 해야 될 게 뭔가가 보이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딱 보여진 거예요. 그게 뭐예요? 지역의 모든 사람이 복음을 다 듣게 하는 거다. 이게 제게 절대적으로 딱 보여지는 거예요. 이 축복을 누리니까 여러분이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이 축복을 가지고 그럼 우리가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일심. 그 어제 말씀 주셨잖아요. 복잡하게 뭐 할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요, 일심.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진짜로 내가 이 일심의 축복을 누리면은요, 그 안에서 모든 게 다 온다니까요. 하나님을 향해서 일심, 정말 그리스도를 향해서 내가 일심하면 돼요. 복잡하게 뭘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스도로 정말 담나면은요, 그리스도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일심. 그러면 여러분요, 전심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놓고요, 내가요, 전심으로 정말 내가 이제부터 해야 될 일이 뭐냐, 진짜 이 하나님 나라의 일, 전도 선교를 놓고 내가 모든 삶을 드려야겠구나. 자, 요걸 여러분이요,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 메시지 한 것처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요, 그 현장에 전도자로, 선교사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거 하나만 딱 가지고요, 그 현장을 놓고 정말 내가 이곳에서 이 복음을 전해야겠다라고 여러분이요, 전심하면, 영어로 이게 뭐 whole이잖아요. 전부 다, 전체 다, 온 마음. 내가 이걸 가지고 정말 들어가면은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요, 문을 여세요. 제가 보니까요, 우리 그 김성단 권사님이
같이 아는 그 어떤 분을 소개시켜 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안타깝게 그 아드님은 이제 소천하고 그 어머님 이제 복음을 받고 영접하고 했는데, 이제 그 딸 얘기를 듣고 이제 딸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었는데, 우리 문윤환 권사님 보고 권사님이 이제 작년 계속 집중하면서 여기서 지교회를 놓고 기도해라.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시작하고 많이도 못했어요. 몇 번 하고 또 권사님이 이제 어린이집 가게 돼서 계속 지교회를 놓고 기도해라. 고북 전체가 다 복음을 듣게 해야 된다. 자, 그걸 놓고 계속 기도했는데 권사님이 어떤 어린이집에서 잠깐 일해달라고 갔는데 그 어린이집에 원장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업무를 보는 분이 누구냐? 우리 권사님이 연결했던 고옥이 그 딸이요. 그래서 그럼 그분 놓고 기도하자. 그분 놓고 계속 기도하고 이렇게 체크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권사님한테 찾아와서 뭐 내가 어디 이렇게 돼서 좀 뭐 실습을 하고 싶다. 좀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랬더니 우리 지금 사역자들이 있는 그 우리 집사님도 있는 그 아동센터에서요. 그래서 연결해 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분에게 이제 복음 전할 수 있는 걸 놓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진짜 내가 진짜 내 마음 전체가요, 이 하나님 나라의 일, 이걸 놓고요 조금만 생각하면요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요, 우리 뭘 하게? 지속할 수밖에 없죠. 진짜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있고 우리가 진짜 해야 될 정말 이유가 있고 하나님이 약속한 응답이 있기 때문에 이걸 지속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여러분이 막 단어 하나하나를 설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면에서는요 전부 다 오는 겁니다. 내가 이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축복을 누리면은요 일심전심 지속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오는 축복이 오늘 마지막으로 자, 이렇게 하면서 이거 오직이죠. 당연히 우리는요 오직이죠. 그럼 거기에 따라오는 응답이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요 사실은 간단합니다. 뭐가 간단하냐? 그리스도로 내가 정말 답을 나면은요 이 혼자서 말씀 정리하면서 치유되는 이 축복이 오게 되고 그러면서 내가 예배가 되어지면서 기도가 되어져요. 그러면서 내가 영적 서밋으로 가게 돼요. 그러면은 이 부분은요 당연히 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24, 25 영원, 그리고 마지막에는 결국은요 우리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요. 각인, 불이 체질되는 거예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키는 뭐냐? 나의 갈보리산, 나의 감람산, 나의 마가다락방을 찾아라. 이걸 딱 찾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든지 얘기할 수 있는 나의 갈보리산, 나의 감람산, 나의 다락방이 딱 있어야 돼요. 그러면 돼요. 그러면은요 그 안에서요 나머지 응답들은 따라옵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 선생님들은 여기 이제 각 주마다 설명된 거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우리 선생님들은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은 분명히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전달할 내용을 하나님 주십니다. 그게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너무 막 이걸 어렵게 막 힘들게 생각하지 말고 이걸 놓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이 내용들을 좀 보고 거기 나온 본문 말씀을 놓고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이 한 주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줘야 될 말씀들이 나와요. 그리고 강단 말씀 보고 기도처 보면은요 반드시 나오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이제 계속 결론이 나오잖아요. 내가 이제 이 축복을 누리고 이제 이 축복을 가지고 내가 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오로지 기도했던 이 138을 가지고 이 다락방의 축복을 누리면 이제 그 하나님이 모든 문을 여시면서 우리 개인에게 이제 24의 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역사 다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오늘 말씀처럼요,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요, 이런요, 세계복음 할 수 있는요, 문들을 여십니다. 분명히 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요, 한번 조금만 기도해보고 생각해 보세요. 아, 내가 진짜 뭐 하다가 가야 되겠냐? 내가 어떤 일을 하다 가야겠냐? 아, 가장 가치 있는 이 일을 하다가 가야겠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요, 이 헌금도요, 달라집니다. 그러면 진짜 달라집니다. 렘넌트들한테 가르쳐야 될 중에 한 가지가 뭐냐? 헌금도 가르쳐요. 경제에 대한 것도 제대로 응답받도록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사실은 부모님들은요, 보여줘야 돼요. 그것도. 헌금을 어떻게 한다는 것도. 제일 내가 우선순위로 헌금이요. 많고 적고 괜찮아요. 여러분 진짜 이 헌금하는 것도요, 렘넌트들한테 전달해줘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요, 정말 237 나라 살리는요, 경제응답 받도록. 다른데 다 먼저 돈 쓰고 헌금하고, 그게 아니에요. 가장 먼저 내가 10만 원이 생기든 만 원이 생기든 하나님 앞에 헌금할 수 있는 이 가치 있는 일을 여러분이요, 딱 하고, 그걸 렘넌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보여줘요. 렘넌트들 여러분 보세요. 다른 건 다 해도 헌금하는 건 안 하려고. 사실은 이게 제일 가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제일 쉽게 전도 선교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헌금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 갈 수 없는데 이 헌금을 보내면 많은 사람 전도 운동하는데 그 선교사님들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강 메시지 첫 번째가 주신 말씀이 뭐예요? 우리에게 주신 이 무기 중에서 제일 첫 번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 헌신이다. 이게 우리 선교사님들이 움직일 수 있는요, 제일 첫 번째 실탄 무기가 되는 겁니다. 이걸 렘넌트 때부터 가르쳐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렘넌트 때부터 하나님 앞에 올바른 헌금을 할 수 있도록요, 전부 다른 데 쓰고 엉뚱한 데 돈 쓰는 것만 렘넌트들의 습관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이요, 진짜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 좀 이따 기도 제목 드리겠는데요, 제가 우선 우리가 진짜 중요한 이 RU를 놓고 RTS를 놓고 또 우리 렘넌트 키우는 저 학교들을 놓고요, 기도하고 있어요. 아, 여기에 우리가 어떻게 헌금할 수 있을까? 그래서 매달 얼마씩 지금 하려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건 어떻게 하냐? 여러분이 아예 자동이체를 한다 생각하세요. 혹시 연금 받는 분은요, 내 연금에 자동이체를 딱 그 돈에 걸어버려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이 뭐 자녀한테 그런 유언할 일이 있다면, 경제 관련된 걸 뭐 물려주거나 유언할 일이 있다면, 이거는 네 후대까지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이 연금은 계속해라. 그런 마음으로 진짜 목회자 키우고 렘넌트 키우고요, 중직자 키우는요, 이 학교를 통해서요, 이 제자들이 일어나야 이 전도운동 계속되는 거예요. 이번에도 여러분 뉴스 보셨잖아요. 그럼 8개 학교가 졸업하고요, 이 사람들이 돌아가서 전도운동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좋은 전도 선교 중에 제일 좋은 게 뭐냐? 헌금이에요. 여기에 여러분이요, 지금부터 마음도 담아.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이 뭐냐? 월 5만 원씩 헌금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한 뭐 몇십 명만 있으면 돼요. 우선. 그러면 세 군데 학교에 한 50만 원씩 계속 보낼 수 있어요. 30명만 월 5만 원씩 30명만 하면 150만 원이죠. 그럼 월 50만 원씩 우리가 그 학교별로 우선 계속 후원할 수 있어요. 물론 5만 원이 큰 돈일 수 있습니다. 또 뭐 한두 몇 명이 밥 먹으면 요즘에는 뭐 기본 밥값이 8,000원, 9,000원, 만 원이니까 몇 명 밥값밖에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 가정이 2명 있는 데도 있고, 2명 하셨으면 2명 하시고, 이렇게 해서요, 우리가 진짜 이 앞으로 전도운동 하는 일에 헌신해야겠다. 여러분 정말 마음에 담고, 그래서 그건 여러분 후대들도 계속 하도록,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진짜 세계복음화에 하나님 내가 내 인생에 쓰임받게 해달라고. 이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아, 그래, 우리 부모님은 이 복음 알고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헌신하다가 가셨구나. 아, 나도 그 일하다 가야겠다. 이렇게 우리 렘넌트들이 보면은요, 제대로 여러분의 모습을 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부분을 놓고도 이제 물론 지금 우리도 뭐 지금 다 돈 줘야 될 것도 있는데, 그 뭐 모사님 뭐
우리 거나 해결하지 자꾸 그럽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진짜 여러분요, 우리가 이 전도 선교를 놓고는요, 이거는요 가장 가치 있는, 여러분이 이제는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해라. 그래서 여러분요, 정말 우리 이 렘넌트들이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시스템을 자꾸 만들어요. 그래서 저는 지난 주간도 참 감사한 게, 우리 정말 선생님들이요, 아이들 이렇게 작지만 데리고 같이 포럼하고 같이 사문을 하려고 하고, 이게 여러분이요 정말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걸 사실은요 매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놔야 돼요. 그 지금 당장 안 돼서 우리가 좀 부분적으로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걸 자꾸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우리가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려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이걸 놓고 마음에 담고 기도해라. 다시 결론 내리겠습니다. 그럼 결론은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이걸 여러분이요 진짜 마음에 담아라. 정말 여러분 오늘요 이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면요, 이걸 정말 내 마음에 담고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요.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이요 여러분이 해야 될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뭔가를 보게 할 겁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헌신해야겠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맞게 주신 게 있어요. 다 똑같을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여러분에게 주신 게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이 이거를요 마음에 딱 담아라. 마음에 담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인도하실 겁니다. 정말 이번 주간에요, 또 여러분이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그래서 3월 1일 날은 우리 렘넌트들이 이번에 우리 1월에 주셨던 메시지를 두 강을 좀 정리하고, 오후에는 우리 좀 파트별로 같이 이렇게 원네스 되는 좀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뭐 헌신하실 분들은 또 헌신도 해 주시고요, 또 수고하는 선생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분명한 건 헛되지 않습니다. 렘넌트 때 지금 보고 듣고 경험한 거는 언젠간 다 나옵니다. 어제 기도처럼 유목사님 메시지 그런 얘기 하셨죠. 하나님도 못 말린다고, 하나님도 못 뽑아낸다고, 정확히 말하면 안 뽑아낸다고 했죠. 렘넌트 때 들어간 거는 여러분이요 진짜 아무도 뽑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렘넌트 때 지금 보고 듣고 경험하는 건 전부 각인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마음에 담고 늘 기도하고 헌신하지만, 우리 정말 렘넌트들을 위해서, 교사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해 주시고 헌신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중직자들, 또 우리 귀한 선생님들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이 나의 것으로 실제로 체험되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 축복을 우리 귀한 렘넌트들 후대들에게 전달하게 하시고, 우리 렘넌트들이 일어나 세계복음화하는 그 음락 축복을 실제로 보고 누리는 우리 모든 중직자들, 또 우리 부모님들, 선생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